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시간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힘차게 박수 쳐시고 옆 사람하고 같이 웃으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엄지쳐 가시고, 당신은 이 시대의 노아이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시고요, 당신은 삭개오십니다. 성경 66권 참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전에 있었던가, 제가 볼 때 거의 없지 않았을까.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시작이고 이들이 처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시작이 되는데, 최초의 교회의 시작이 여기서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에도 뭐 성막이 있고 뭐 회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회당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교회당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이들의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 보자 하시고, 매일 기도하자 하시고, 매일 전도하자 하시고, 매일 감사하자 하고, 매일 운동하자 하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는 삶, 거기도 부족한 걸 제가 보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삶도 아름답고 삶의 발자취도 아름답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좀 필요해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꼭 그렇게 보고 그렇게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는데, 자, 3월 22일 날 우리가 위원회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위원회 대항 윷놀이를 하는데, 한 30몇 개쯤 위원회가 되고, 혹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건의하셔서 또 만들어서 이렇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고요. 여러분이 어느 위원회인가는 꼭 한 군데는 들어가셔서 이렇게 같이 봉사하면 또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활용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두더라고요. 그것이 그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주님 앞에 서는 날 굉장히 큰 잘못이 되더라고. 그래서 뭔가 내가 재능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쓰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렇게 좀 크게 한번 재밌게 지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물도 좀 많이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데, 혹시 또 감동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또 후원해 주시면 그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말씀 듣기 전에 이제 한바탕 웃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 어떤 사람이 식당을 가서 이제 음식을 시키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소고기 덮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음식이. 그래서 이거 괜찮겠구나.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소고기 덮밥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음식이 딱 나오는데 보니까 소고기가 없어요. 뭔 밥인데? 소고기 덮밥인데.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제 물은 거예요. 주인 양반, 아니 내가 분명히 소고기 덮밥을 시켰는데 소고기가 없어요. 안 보여. 어떻게 된 거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손님 모르시는구나. 손님, 천사의 집에 가면 천사가 있나요? 꼭 이름을 썼다고 해서 그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 자, 그 생각하면서 힘차게 박수치고 한번 웃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는데, 먼저 사용되어지는 단어와 문장을 한번 주목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간단한 말 같지만 이 말이 사도행전 2장인데 복음서 바로 전에 복음서에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게, 마태복음 26장 40절을 가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거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차이가 많이 차이도 안 나는데 복음서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딱 넘어오더니 그렇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자, 사도행전 2장 43절로 가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죠?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도 복음서에서는 이런 말을 들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물론 뭐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복음서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기도도 시원찮고 귀신도 잘 못 쫓고 사도행전에 딱 넘어오더니 기도도 세지고 기사와 표적도 많이 행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보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이 말씀이, 이 행동이 복음서에서는, 구약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나면서 그런 삶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도 보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초대교회라도 이렇게 안 했다면 구원받는 사람도 더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 아닌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지, 이렇게 안 했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았단 말은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도 잘해야 부흥된다는 말 아니냐? 말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그냥 하나님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 아니냐? 다시 말을 바꿔서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은 그냥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인간이 잘해야 축복해 주신다는 말 아니냐? 다시 말을 바꿔서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은 그냥 인간을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살아야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말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지만 결국은 내 삶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하시지만 결국에는 내 삶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도 있겠구나. 시작.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기도하다가 뭐 이런 기도도 해보고 저런 기도도 해보고 막 별별 기도 다 해보는데 한 번은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기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나 몇 살까지 살아요? 이렇게 물어봤어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몇 살까지 산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살지 이렇게 살으나 저렇게 살으나 몇 살까지 사는 것은 아니지 않겠냐.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식이고 세상식은 궁금하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잖아. 그죠? 몇만 원 주고 어떻게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합격해요? 그러면 거기서 합격한다, 합격 안 한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합격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아들한테 너 합격한대. 점쟁이가 얘기했어. 엄마 그래요? 그래갖고 합격한다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해. 왜? 합격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합격할까? 에? 그렇지. 예. 그런데 너 떨어진대. 아이고 그래? 에이 떨어질 거 어차피 안 해. 그렇게 좌절하는 거하고 떨어져?
떨어져? 웃기는 사람 내 떨어져? 하고 계속 공부하면. 그러니까 어떤 결과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과정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죠.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는 과정에 의해서 나온다. 시작. 그렇지. 하도 좋은 말이니까 우리 유튜브는 은혜 받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올려봐.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는 과정에 의해서 나온다. 아, 그렇구나.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초대교회 같이 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같은 부흥은 없을 수도 있었겠구나. 자,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복음서 같이 하고 있는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같이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는 복음서 교회 같은가? 사도행전 교회 같은가? 뭐 보면 알아요? 예, 하는 일 보면 알죠.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겠는데, 다시 천천히 읽으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눔인데, 성경 66권의 사람들 가운데에 나누고 사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사실은 누가복음에 부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부자가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 요한복음에는 부자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를 않았어. 누가복음에는 많이 썼어.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 큰 부자가 4명이 나오는데 그 4명의 부자 가운데 나눔을 사러 간 사람은 삭개오 1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3사람은 그 사람들이 꼭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어려서부터 말씀도 다 지킨 사람이야. 그런데도 나눔을 잘 안 하고 살았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저렇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삭개오밖에 없었다. 그 삭개오에게 주님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줬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더 자세하게 그냥 현미경으로 찾듯이 찾아봤더니 열왕기상 17장 12절을 가보니까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를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나눈 거요, 대접한 거요. 응? 이거 뭐 나눴다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걸 대접하는데, 근데 제가 이게 좋은 게 안 좋고 안 좋은 게 좋고, 저는요 이거 읽으면서 나 같으면 저렇게 달라고 안 할 것 같아. 우리 체질은 그냥 한 끼 더 먹고 한 끼 더 살다 가. 그래야지 잔소리 말고 내놔. 우리는 그런 체질이 아니야. 근데 엘리야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놈을 먹고 축복을 하는데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게 다 안 좋은 게 아니구나. 제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걸 안 얻어 먹으면 그런 역사가 또 날까 안 날까?
이게 얻어먹은 건 좀 미안한데 그 역사가 있고, 안 얻어먹은 건 좋은데 안 얻어먹었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가 또 그것도 쉽지 않지. 야, 이거 참 간단하지 않구나. 마태복음 14장 17절도 가보니까 제자들 가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래서 그걸 4개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세상에 그 한 2만여 명이 추정하거든요. 저렇게 모인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 애들까지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사 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찾아봐라 그랬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한 꼬마가 그냥 점심으로 엄마가 싸준 건데 어떡하다 뭐 안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내놔야 돼. 그냥 살짝 숨어서 먹어야 돼. 에? 에? 내놔야 돼. 살짝 숨어서 먹어야. 이걸 왜 내놔야 될 건데? 예, 그랬다면 그 기적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내놨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를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으로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민이라.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내놓고 나눠 줍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도 가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유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자, 그걸 또 이렇게 나눕니다. 자, 네, 신기한 게 뭐냐면 베드로를 지킨 간수는 죽어요. 네? 베드로를 지킨 간수는 죽는데 바울을 지킨 간수는 살아요. 사는 정도가 아니고 구원까지 받아요. 왜 똑같은 간수인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고 그 구원까지 받을까?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 차이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16장 33절입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바울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어떻게 씻겨주고 그 다음에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제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저게 바울을 지켰던 간수는 바울에게 저렇게 하는데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들은 만약에 베드로에게 저렇게 했을까? 내가 볼 때 안 했을 것 같아. 그것이 이렇게 구원과 못 받음에 그 나타나는 반응이 다른 거 아닌가?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어쨌든 성경에서 제가 그 차이를 발견해. 이 조그만한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말을 다시 바꾸면 그런 일을 할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 이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결과가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뭐가 좋아서, 과정이 좋아서 결과가 좋지. 그렇게 건강을 안 좋게 살았는데 120살 살았대야.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하더니 그렇게, 이게 말이 앞뒤가 맞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이 좋으면 뭐가 좋을 확률이 높고 결과가 좋다는 건 뭐가 좋을 확률이 높다. 과정이. 그렇죠. 자, 요셉 때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서 복직이 됩니다. 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까? 바로 요 대목이에요. 요 대목. 창세기 41장 9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 종들에게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그렇죠. 그러면 왜 나는 복직되고 걔는 죽었을까? 얘가 지금 이런 말을 그 떡 맡은 관원장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제가 생각한 거야. 다시 말하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회개하고 요셉에게 보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저 상황이 되면 그냥 모르는 신용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말을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로 잘 재해석해서 깨달으세요. 뭔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회개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뭐를 주게끔, 은혜를 주게끔 자기 삶을 이렇게 바꿔서 고쳐서 살아라. 그래야 좋은 결과가 온다. 지금 그 얘기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은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초대교회는 아주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5절을 가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좋고 괜찮은데 계속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팔 것이 있을까? 팔아서 나눠 먹고 팔아서 나눠 먹고 팔아서 나눠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팔을 게 없어요. 팔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네 박자로 만들잖아. 좋은 것이 좋으면 1등인데 안 좋은 것이지만 좋으면 2등이고 좋은 것이 안 좋으면 3등이고 안 좋은 것이 안 좋으면 4등이라고. 이 삶이 계속 갔다면 이거 몇 번 될 확률이 높아? 3번 될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데 계속 나눠 먹고 좋은데 나눠 먹고 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내놓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그럼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래서 그 당시에 너는 얻어만 먹었지 내놓은 게 뭐냐? 시작. 그렇지. 그쪽 말도 해줘야지. 팔아서 나눠 먹어도 먹고 팔아서 나눠 먹어도 계속 뭐만 했어. 나는 얻어만 먹으면 나는 뭐 내놨어? 그렇게 얻어먹으면 아니야 이거 나도 계속 얻어만 먹을 일은 아니야. 나도 뭐 해서 내가 벌어서 뭐 해야지, 내놔야지, 그래야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여. 참 진짜 성경이 신기한 게요, 세상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게 참 많은 게 뭐냐면은 세상은요 빨리 벌어서 나중에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일 안 하고 살으려고 그래. 그죠? 그게 세상이야. 근데 성경은 있거나 없거나 뭐를 해라는 거예요. 있다고 해서 일 안 하고 없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있거나 없거나 밥을 먹으려면 뭐를 해라. 가만있어 봐. 그러니까 성경이 오라 세상이 오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 한 번쯤 여러분 왜 이렇게 자동차도 엑셀르다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브레이크도 필요한 것처럼 물론 이제 사람 따라 형편 따라 하는데 아니 지금도 먹고 살만한데 더 많이 벌어서 뭐 하지? 가만 있어봐. 그 말을 한번 해봐봐. 지금도 먹고 살만한데 더 많이 벌어서 뭐 하지? 시작. 나중에 다 뭐 할 것 같아? 후회할 것 같아. 왜? 계속 모아만 놓고 뭐 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죽을 때 그 죽어지겠어? 그렇다고 내가 무슨 일을 하지 말라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있거나 없거나 뭐는 하되 일은 하되 너무 모으는 쪽으로만 사는 게 젊었을 때는 맞지만 나이 들면 이게 좀 아니지 않냐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정신 좀 차려보라고.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면 모은 것도 없이 나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가지고 모은 것도 없이 계속 뭐해? 뭘 나누어? 계속 놀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돼? 안 돼요? 그러면 또 안 되지. 야,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이 삶에서 공산주의가 나와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뭐냐? 차이가 뭐냐? 초대교회에는 독재자가 없어요. 근데 공산주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독재자가 있어.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공산주의하고 초대교회하고 같다 다르다. 초대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독재자가 없이 사는 거고, 공산주의는 강제로 뭐에 의해서? 독재자에 의해서.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계급과 국가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사상인데, 이 빈부의 격차를 없애고 생산과 분배를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목표를 가지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공산주의에는 반드시 꼭 누가 나와? 독재자가 나오더라니. 독재자가. 문제가 공산주의로 해서 잘된 나라가 있냐는 거예요. 네? 공산주의로 해서 잘된 나라가 있는가? 시작. 나 진짜 안타까워. 자, 홍콩은 똑같은 홍콩이잖아, 그죠? 영국으로 있을 때 홍콩과 지금 중국으로 넘어간 홍콩이 같아요, 틀려요? 안 신기해? 그 홍콩이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가 뿅 가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 뿅 가면 어디 간다? 그만큼 홍콩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홍콩 가, 안 가? 안 가. 그러면 그걸 왜 못 깨달을까? 아니, 똑같은 홍콩인데 이렇게 살기 좋았던 홍콩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운 홍콩으로 바뀐 건 누구 책임이요? 그걸 왜 못 깨달을까? 자, 지금 우리나라 안에 이제 기업이 있으면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네. 자, 대기업이 잘 벌어서 직원도 잘 살아요. 그런데 대기업이 망하면 직원도 어떻게 되죠? 망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언제부턴가 사장 중심이 아니고 직원 중심으로만 가. 자, 좀 내려서 식당도 주인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그죠? 식당 주인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의 시급을 1시간 이상 얼마쯤 올려주자, 10,000원 이상 올려주자,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10,000원. 좋죠. 좋아. 월급 많이 주니까. 문제가 뭐냐면 직원은 10,000원씩 시급을 해가지고 한 달이면 몇백만 원 가져가는데 주인은 좀 더 벌어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못 벌어. 그러니까 돈 누가 다 가져가? 직원이. 그러니까 그 직원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월급은 많이 받아서 좋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제 뭐가 없어져 가요? 이제 일자리가 없어져 가요. 일자리가. 그 참 신기하죠, 그죠?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대만을 제가 비교해보면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솔직히 대만이 좋아요, 대한민국이 좋아요? 대만. 내가 대만에 부흥이도 가봤잖아. 행편없어요. 진짜 행편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대만이 한국보다 지금 더 반도체 쪽으로 잘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 행편없는 나라가. 그랬더니 들여다보니까 대만이 한국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월급은 절반밖에 안 받아간대.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에 들어간 대만 직원은 일을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해. 월급은 반절밖에. 그러니까 직원은 손해지, 그지? 직원은 손해인데 회사 경쟁력은 한국을 이겨버리는 거야. 뭐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한국은 월급을 많이 받아서 좋고 일도 빨리 끝나서 좋은데 회사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거야. 자, 이것도 제가 네 박자로 해볼게요. 회사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면 1등. 회사는 안 돼도 나라가 잘 되면 2등. 회사는 잘 되는데 나라가 안 되면 3등. 회사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면 4등. 조금 이상하네? 그래, 다시 또 바뀌어볼게요. 직원도 잘 되고 사장도 잘 되면 1등. 직원도 안 되고 사장도 안 되면 4등. 문제는 직원은 잘 되는데 사장이 안 되는 게 낫까? 직원은 안 되더라도 사장이 잘 되는 게 낫까? 뭐라고 그랬어 지금? 아니, 직원이 어려워, 사장은 잘 돼, 이게 나을까? 직원은 너무 잘 돼, 사장이 어려워, 이게 나을까?
언뜻 들으면 이게 좀 갈등을 느끼는 것 같지만 한 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직원이 힘들어도 회사가 잘 되면 힘들어도 나는 회사는 다닐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직원이 잘 되고 회사가 잘못되면 결국 내가 일할 자리가 없어지잖아. 뭐 말인지 알아듣죠? 지금 그 현상이 한국에 막 퍼져가고 있다. 건설회사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월급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재비도 너무 많이 다 올라. 그런데 그 오른 것만큼 회사가 잘 돌아가냐? 그게 안 돼요. 그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하지만 잘 될 때야 당연하지만 어려울 때는 우리 월급 안 받을 테니까 회사를 살려갑시다. 우리 월급 안 받을 테니까 회사를 살려갑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월급을 안 받더라도 회사를 살려서 회사가 살아나서 월급을 다시 받으면 그게 난 거야. 잔소리 말고 월급 내나 망하든 말든 그건 네가 망하고 어느 게 난 거요? 이게 이게 지금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이 회사 사장은 관심이 없고 직원만 관심이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직원은 숫자가 많고 사장은 한 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직원 중심으로 가야 표가 많이 얻으니까 그렇게 간 것은 아니냐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맞아 어느 부분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장들이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지금 심각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사장이요 이제는 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굳이 먹고 살만한데 내가 저렇게 시달려가면서 묻다고 내가 회사를 하냐? 여러분은 사장을 안 해봤구나. 에? 해봤어? 그러니까 직원 입장만 있지 누구 입장이 없어. 사장 입장이 없는 거야. 물론 직원들 막 그 고생시키고 돈을 지가 다 벌어가는 놈도 나쁜데 근데 그 사람 나쁘다고 할 거 없어. 오늘 은혜 받으면 반절 내놓으면 되잖아. 그러지? 그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 신기한 게 자기 회사 직원이 애기 나면 1억씩 주는 회사가 있더라고. 오 대단하대.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직원들이 낳고 1억을 받을 거냐 말을 거냐. 그것도 어떤 부분은 제가 볼 때 그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회사 차원에서 1억씩 줄 테니까 뭘 낳아 애기 낳아. 그것도 어떤 어느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자 또 25만 원씩 전 국민 다 나눠주자 그러더라고.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돈 주는데도 안 좋아? 지금 내 설교에 좀 감동이 되긴 됐네. 25만 원씩 받으면 그 돈은 누가 주지? 그 돈은 어느 돈으로 주지? 이 국민들이 자꾸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닌가. 우선 도는 게 달콤해서 우선 주는 게 달콤하니까 자꾸 속아 넘어. 그런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잘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나라 망하면 그때 가서 누구를 원망하며 그때 가서 누구를 씹어댈까? 그 예 중에 하나가 북한과 남한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남한이 잘 살았어요? 북한이 잘 살았어요? 쥐뿔도 몰라가지고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남한의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북한의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북한의 교회가 훨씬 더 부흥했어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교회도 부흥하고. 그런데 북한은 지도자가 김일성이가 들어오고 남한은 이승만이가 들어왔어요. 그 별 차이 아닌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남한은 이 좋은 결과가 어쨌든 생긴 거예요. 근데 북한은 저렇게 참담한 결과가 생겼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김일성이는 욕을 안 하고 이승만만 욕을 하지? 너 제정신이냐?
시작. 너 왜 제정신이야라는 말을 안 하는 너는 제정신이냐? 지금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남한에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게 남한 일이냐? 북한의 지령이냐?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망한 나라의 지령을 여기서 받냐? 어떻게 저렇게 망한 나라의 지령을 여기서 받냐? 시작. 어디 지령을 받아야지? 남한 지령을 받아야지. 그런데 남한 지령을 받으면 북한에 뭐가 무너져? 독재 정권이 무너져요. 그런데 독재 정권은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 그런데 왜 그거는 저렇게 견고하지? 뭐 흔히들 막 저거 언제 무너진다 말어 맞아.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대요. 그 이유가 5명만 모여서 얘기하면 그 중에 1명은 간첩이 있어가지고 바로 신고해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김정은이가 나쁜 거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보고 온대. 걔가 김정은이 나쁘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뭐 해버려? 뭐 해버려? 죽여버려. 다행히 남한은 죽이지는 않여. 어디를 보내버려? 깜빵을 보내버려. 스타일이 차이는 나지만 흡사하지 않은가. 잘못해서 탄핵을 해야지 말 안 듣는다고 탄핵을 한다? 안 이상해? 아니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잘 되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잖아. 똑같은 홍콩인데 그 뿅간 홍콩이 민주주의 체제로 있을 때와 공산주의 체제로 바뀔 때 저 차이를 보면서도 그래도 아직도 못 깨닫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직원들은 좋은데 사장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못 깨닫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 지금 조그마한 이 영세업체들이 한 100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식당도 이렇게 가보면요 직원이 없어요. 그냥 혼자 해요. 왜? 직원 월급 돈이 없는 거예요. 월급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잘 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벌어서 많이 주게 해야지 벌으나 안 벌으나 똑같이 많이 주게 하면 이게 과연 나라가 잘 될까? 우리 세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부모 세대보다 거의 다 잘 됐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90년대 90살, 우리 세대는 60살, 그 다음에 우리 자식 세대는 30살 이렇게 나눠봤을 때 그러니까 60살 세대에 사는 우리는 90살 세대에 사는 부모보다 다 잘 됐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버지보다 못 살아요. 그 사람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세대는 외정시대 살으셨거든. 그리고 진짜 어려울 때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없죠. 근데 우리 때는 뭘 하든지 그냥 뭐 운동을 해도 잘 살고 뭐 직장을 들어가도 잘 살고 구멍가게를 해도 다 잘 살았어. 그런데 문제가 지금 30대 애들이 잘 살기가 어려워서 지금 30대 애들이 60대 부모보다 더 잘 산다. 내가 볼 때 정확한 통계는 내가 모르겠지만 내 감으로 봤을 때 한 20-30%? 네. 지금 20-30대가 돈을 벌어서 집을 샀다? 1-20%? 다 20-30대가 집 샀다는 얘기는 누가 해줬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부모들 도움받지 않고 20-30대가 잘 산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세상이 더 좋아졌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때는 그냥 억대로 벌면 억대 부자라고 그랬어요. 억대 부자. 그런데 지금은 조대로 벌어야 돼. 조대 부자. 이게 세상이 막 버는 사람이 다 벌어가 버려 그냥. 다 벌어가 버려. 그러니까 원체 부자가 부자 돼 버리니까 웬만하게 이제 부자 되기가 어려워요. 사는 건 지장이 없는데 부자 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이야 그래도 집값이 뭐 싸니까 좀 그래도 낫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 한 채가 아파트가 한 2, 30억 하는데 연봉 1억을 받아도 2, 30년을 모아야 되는데 1억짜리 연봉이 집 사기가 어렵다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좀 어렵다. 그러니까 막 아주 떼돈 버는 사람이 아니면 어렵다. 그것도 이제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한남대학교 음대 교수가 뭐 콘서트 하고 그랬어요. 지방대 교수도 콘서트를 하고 우리가 가고 그랬어. 응원도 해주고. 근데 지금도 합니까?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왜? 지방대학 교수가 콘서트 온다고 올 사람이 없어요. 왜? 언제 유명한 사람이 다 하고 다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수가 아마 수천 명 있겠죠. 가수는 수천 명인데 부르는 가수는 몇 명 없어요. 말만 가수지 누가 나를 쓰지를 않는 거예요.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부르니까 미스트롯에 다시 나오잖아. 누가? 가수가 왜 나옵니까? 가수인데 쓰는 가수가 없으니까 다시 나와서 얼굴을 알려서. 왜? 뜨는 가수는 괜찮은데 사라진 가수는 이제는 가수로서의 역할이 점점 이게 각 분야마다 다 그렇게 이게 나뉘 이렇게 다 이렇게 뭐든지 다 그렇게 간다. 뭐든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쩔 수 없잖아. 시대 흐름이 그러면 이제 방법은 하나 있는데 네가 나누자. 그것이 그나마 대안이다.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나누는 수밖에 없다. 나누는 수밖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슨 뭔 모임이나 뭐 동창회나 이런 데도 가보면 뭐 기본적으로 회비가 있죠. 뭐 3만 원씩 냅시다. 뭐 5만 원씩 냅시다. 만 원씩 냅시다. 10만 원씩 냅시다. 그냥 3만 원 냅시다. 그냥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3만 원도 부담스러워서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3만 원 부담스러워.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 내도 내놔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네가 좀 많이 내줘라. 이게 나눔이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이 사회가 갈수록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초대. 근데 이것도 그냥 강제로 하지 말고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그래서 이제 나눔을 이제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을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다 살아온 사람인데 저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서 근심하면서 갑니다. 자, 그러면 돌려봤어요. 만약에 저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팔아서 다 나눴으면 그 뒤로 망했을까? 더 잘 됐을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 네? 저 사람이 잘 됐을까? 망했을까? 잘 됐어? 잘 됐어? 네.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안 했을까? 더 잘 될 텐데. 예. 그런데 여러분은 더 잘 됐을 거라고 하는 여러분은 그렇게 내놓을 것이 있는 사람인가? 이게 간단하지가 않다니까 이게.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다 내놓을 것이 없을 때 믿는 게 낫겠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교회 부흥이 잘 돼요. 신기해요. 우리나라도 언제가 부흥이 잘 됐어요? 어려울 때. 지금 다 살만하니까 옛날 같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지금 누구 스타일로 가는 건 아닌지, 저 부자 스타일로 가는 것은 아닌지. 누가복음 18장 28절로 가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저 말을 한 베드로는 쉬웠어. 그 말을 순종하기가. 왜? 버릴 게 그물밖에 없었거든. 근데 그것도 버려봤자 아버지가 챙겨갔거든. 그러니까 참 뭐하기가 좋아.
뭐가 버리기가 좋아? 순종하기가 좋아. 뭐 하기가 좋아? 순종하기가 좋아. 그런데 아까 그 부자는 너무 어려워, 이 순종하기가.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순종하기가 쉬운 분이 있고 어려운 분이 있구나. 자,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그러면 아까 부자하고 내가 저걸 주어서 축복받은 부자하고 같아 틀려?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아까 부자는 누가 이룬 부자요? 내가 이룬 부자요. 근데 이번 부자는 누가 이루게 한 부자요? 하나님이 이루게 한 부자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뭐 부자든 아니든 간에 내가 이룬 거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룬 거냐, 점검해 보시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갔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나는 저런 말이요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독재기가 전혀 안 보여, 그죠? 뭐 말인지는 알아듣나 모르고. 야, 이 작것들아, 나한테 자려. 인간한테 자르면 되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거라. 그러면 그게 좀 정은이가 저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고, 푸틴이 좀 저 얘기 좀 들었으면, 나한테 잘하려 말고 어려운 백성에게 잘하시오. 그러면 북한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졌을까? 나 이거 참.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는 자를 나눠주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보화를 하늘에 쌓는 방법이 누구한테 주는 거구나? 가난한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던지면 하늘에 쌓이나? 가만히 있어봐. 이 헌금을 그냥 미사일로 쏴버리면 하늘에 쌓이나? 이게 하늘로 보내는 방법은 누구한테 주는 거구나?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고. 이게 가난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미약하지만 그래도 자꾸 뭘 하고 있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나눔을, 작은 거라도 좀 있는 사람들이 내놓고 그거를 뭐 많지는 않지만 이게 자꾸 나누는 이런 생활을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보화가 나는 점점 뭐해져 가고 쌓여져 가고.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20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날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부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은 부자일까, 하나님을 향한 부자일까? 대부분은 다 자기를 위한 부자가 아닌가. 그 부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고의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될까, 시험이 될까? 어쨌든 뭐 말하는 거는 저는 딴 뜻 없어요. 그냥 성경 읽어준 거요. 그리고 설명을 해준 거고, 듣는 건 여러분 자신이 잘 들어서 그 듣는 걸 보면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뭐 저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부족하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에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못 받으면 누구 말에 은혜를 받을 건가? 그래서 오늘 그러면 또 이제 자꾸 또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나누라고잖아, 목사님이 빨리빨리 나누어 이 작것들아. 그럼 너는 뭘 나눴는데? 나누라고 했지 받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 나누라고 했지 받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 시작. 그러니까 많든 적든 다 나도 뭐 하는 사람으로 살자. 나누는 사람으로 살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세요. 나름 뭐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잘 사셨겠냐마는,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묵상하고, 나는 나눔의 삶을 잘 살아왔는지,
그렇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 살아왔으면 감사하고 잘못 살았다면 회개하고 이렇게 나누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돈 벌지 말고 축복받자 그 말입니다. 한 2분 동안만 마지막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복 받은 사람인지 내가 돈 번 사람인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뜻과 역사 바로 이로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더 축복이 되게 하옵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